안녕하세요. 네, 아드라 방글라데시에서 일하고 있는 신승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오늘 아침에 이렇게 좋은 귀중한 시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제가 이 아드라 방글라데시라고 하시면은 좀 아드라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고 방글라데시에 대해서도 잘 모르실 텐데요. 좀 오늘 그 나라에 대해서도 좀 설명드리고 저희 하는 일들과 그 좀 개인적인 간증 비슷하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 하면 우리 부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많이들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말들을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조금은 맞고 조금은 좀 틀린 말도 있고 그렇긴 한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라는 이제 미얀마와 이제 그 인도 사이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1.5배 면적이 1.5배 정도 되고요. 그렇지만 인구는 이제 우리나라의 한 5배 됩니다. 그래서 1억 지금 6,300만 뭐 이렇게 되는데 1억 7천만 정도 되는 인구가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셔도 좀 조금 이제 과장된 모습이긴 한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실 수 있고요. 네, 이게 이슬람 명절 때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시골에 가서 밤 9시에 찍은 사진인데 잠시만요. 제가 잘못 눌러서 이게 소리가 안 나서 그런데 시골 동네입니다. 이게 그 도시 한다가 아니고 그래서 밤 9시, 10시 됐는데도 저렇게 사람들이 많고 돌아다니고 좀 한편으로는 무질서하고 많이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또 이제 그 유명한 게 강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도에서 보시면 이제 그 히말라야 산맥에서 양쪽으로 흘러내리는 큰 두 강줄기가 있는데요. 겐지스 강이라는 강과 또 그 브라마트라는 강이 만나서 벵골만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강하구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이 정말 많고요. 평균 고도가 10m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해발 고도 10m라고 하시면은 이 지금 저희가 한 3층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전국 평균 고도가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이 전혀 없는 나라고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침수 피해가 심하고 비가 조금만 내려도 이제 물이 넘쳐서 홍수 피해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벵골만에서 매년 그 사이클론이나 태풍이 올라오는 지역에 위치해서 자연피 그 침해가 많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랑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1974년도에 이제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했는데 그 전에 이제 영국 식민지와 또 파키스탄 식민지처럼 지내서 그 우리나라랑 그 역사적으로나 많은 쌀 문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동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가 이제 지금은 많이 또 개선이 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고요. 지금 가서 보시면 우리나라 한 70년대 후반 80년대처럼 나라를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제 활동성을 많이 보실 수 있는 생동감이 넘치는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도보다 개인당 GDP는 더 높은 나라고 이제 저개발국가 최빈국은 이제 벗어났고요. 중진국 저개발 국가로 좀 들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드라는 저희가 71년도부터 이 나라의 이제 독립전쟁 이후에 이 나라의 전쟁 피해나 전쟁 복구를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그 처음에는 이제 아드라라는 이름보다는 여기 소스라는 게 재림교회 Seventh Day Adventist Welfare Service라고 해서 재림교회 복지지원단 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다가 1984년에 이름을 아드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저희가 지금은 구호사업뿐만 아니라 개발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은 이제 보통 이제 4가지 분류로 이렇게 하는데 지역개발 사업 있고 교육 사업, 보건 사업, 뭐 인도적 및 기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저희 이제 이슬람 국가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여자분들이 한국에서도 그 교육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또 예전에 이제 예전 문화에서는 더군다나 여자분들이 목소리를 내기 힘드셨잖아요. 이 나라는 정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국가에서 여자분들이 이제 인권이 많이 없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목소리나 뭐 이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저희가 이제 그 조합같이런 모이게 해서 이분들이 작은 돈씩을 조금씩 저축하고 그 돈에서 대출을 받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제 소득 증대 사업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저희가 도와주고,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의 이제 여러 가지 그 권리들이 있습니다. 갖고 있는 이제 여자분들도 똑같은 이제 개인으로서 이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인권들이 있는데, 그런 인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좀 알려드리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좀 더 자주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의 남편들 대상으로 또 이제 이런 그 기후 변화 관련 대응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농법을 가르쳐 드리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소득이 조금씩 나아지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도우는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료선을 띄어서 이제 강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의료선 띄우고 밑에 이거 보시면은 오토바이 3륜차 이제 앰뷸런스인데요. 길이 좁아서 앰뷸런스가 다니기 힘들고 그런데 이런 앰뷸런스 통해서 이제 그 응급 상황에서 병원에 갈 수 있게 지원하는 일들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가난하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을 이제 해외로, 그러니까 옆 나라 인도나 옆 나라로 성매매 여성을 이렇게 팔아버려요. 가족들이 판매하고 그 본인들도 이제 직접 가서 이렇게 성매매 여성으로 참여하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구출해서 또 자립할 수 있게나 아니면 가정으로나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자립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재작년부터는 저희가 그 도시에 있는 빈곤층 여성들 중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거나 중퇴한 사람들 대상으로 한국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제 그 미용 직업 기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제 기술을 배워서 조그맣게 그 취직 주변에 있는 미용실에 취직을 하고 그래서 돈을 조금씩 벌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요. 이게 돈보다는 본인들이 이제 전에는 이렇게 아무도 안 들어주던 사람들이었는데, 본인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돈도 벌고 또 본인들이 무엇보다도 이제 자신감을 갖게 돼서 사회적으로 많이 주체적으로 살 수 있게 돼서 좋은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아동 교육 사업인데요. 그 이제 빈곤층에서 있는 아동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학교에 나라에서 무상 교육으로 초등 교육을 해주는데 학교를 잘 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뭐 그 교복도 필요하고 또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집에서 또 가난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돈 벌러 보내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교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아이들이 학교 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 저희 또 이 학교는 이제 76년도부터 저희가 난민촌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 사업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아이들에게 이제 집집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계속 학교로 올 수 있게 부모들한테 설명하고 아이들이 이제 좋은 음식도 먹고 할 수 있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긴급 대응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얀마는 이제 방글라데시는 미얀마라는 나라에서 이제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난민들, 노익냐 난민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그 난민들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 사업을 했었고요. 지금은 조금 이제 정부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못 하고 있고, 그 긴급 이제 나라의 재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들어가서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깐 이렇게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이 일을 뭐 왜 하게 됐나 뭐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조금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교회 관계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시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라고 하면 애증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저는 이제 모태교인이기도 하고 또 여기 삼육중학교 고등학교 나왔고 천명 선교사도 다녔고 액트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또 안수 집사이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대총회 선교사로 아드라라는 교회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어릴 때부터 뭐 술, 담배, 음식물 모든 걸 절제하면서 안식을 준수하며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뭐 신실한 재림교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속으로는 사실 좀
아니거든요. 세상 욕심도 많고 가식적이기도 하고 앞뒤가 다른 모습도 많이 보이고, 이제 무엇보다도 교회에 오면은 사실 학교 다닐 때, 특히 삼육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즐겁기보다는 지루하고 힘들고 뭐 많이 그랬습니다. 제가 선교사 갔을 때 이런 고민들 많이 했어요. 조금 이상한 고민이 있었는데, 왜 살아야, 선교사 가기 전에 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 왜 믿어야 되는가? 뭐 계시다면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럼 왜 신앙을 해야 되는지, 뭐 그렇다고 또 신앙 중에서 왜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어야 할까? 제일 궁극적으로 제게 좀 궁금했던 게, 왜 내게는 복음이 없는가, 이런 거였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면은 본인들 이제 죄인이 예수 믿고 용서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고 복음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받은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라는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게 참 가슴에 좀 와닿았던 말씀이었고요. 한편은 또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읽으면서 느낀 게,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전체, 그러니까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신 말씀인데,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그 기준을 얘기하시면서 한 말씀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하시면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셔서, 이 사람들이 의인들은 영생에,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영벌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제가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고요.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당신들의 그리스도를 참 닮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한번 이제 마하트마 간디가 젊었을 때 교회에 가려고 이제 기독교에 관심이 있어서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 갔더니 이쪽은 인도 사람, 이쪽은 인도인 사람, 그래서 나누면서 카스트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나누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바로 뒤로 나가서 나중에 이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말하는 것과 다른 모습들을 한 경우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교회에서, 다른 이제 개신교회에서 조사한 건데요. 종교별 최대 호감도를 얘기할 때 기독교는 25% 정도인데 천주교, 불교 60%가 넘고요. 이게 더 젊은 세대 19세에서 29세 사이에는 19%가 밖에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각 종파별로 생각하는 나는 단어를 얘기해보라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천주교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도덕적, 헌신적, 희생적, 이런 거, 주변 단어 뭐 거룩과 진보적 이렇게 나오고, 불교 하면은 포용과 상생, 뭐 친근 보수, 다 긍정적인 말인데, 뭐 공통적으로 엄숙, 배려, 경건, 공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기독교 하면은 제일 먼저 꼽힌 게 배타적이다. 주변 단어는 물질적, 위선적, 이기적, 세속적. 이게 제가 보니까는 이 바깥에 이제 일반인들도 교회에서 느끼는 게 나랑 비슷하지 않구나 하는 걸 많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뭐 얼마나 다른지는 잘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보기에 한국 교회에서 일반인들이 우리 개신교회인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인데, 매년 이제 교회를 신뢰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2022년 4월에 조사했을 때는 20%가 안 됩니다. 일반인들이 개신교회를,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봤을 때 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게 20%가 안 된다는 얘기고, 더 재밌는 거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서로 간에 기독교인들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40%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말들이 이제 젊은 층에 가면 그게 더 심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교회에서 우리 교인 일반 교인들이나 사회에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시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고 그 빛과 소금을 이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시는데, 저희가 주변에 뭔가 더 사회에 교회다운 모습들, 그리고 특히나 교인들, 우리가 지역사회에 좀 더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아까 같은 결과들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어서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사회적 약자를 돕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삶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고 사회 부조리 개혁을 지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희가 어릴 때부터 안식일 얘기 듣고 뭐 이거 하지, 음식물 절제하고 뭐 여러 가지 기별을 들었지만 저는 이런 말씀은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교회에서 돌가원금도 많이 걷고 그러지만은 사실 이제 밖에 나가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많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 주지 사업들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드라를 제가 경험하면서 이제 들어보고 하면서 아드라의 목적은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봉사를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대로 살아가게, 즉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로 회복되게 돕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드라는 정말 여러분께서 잘 모르시지만은 정말 자랑스러운 재림교회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의 봉사를 위해서 교회가 특별하게 준비해서 세운 기관이고요. 그 일을 특별하게 위임받고 지금 전 세계에서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나 성별이나 교회 종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저희가 하나님의 기별을 직접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나 침례를 주거나 교회를 세우는 일은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에게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일들을 저희가 각 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글라데시 아드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아드라에 대해서 정말 다른 NGO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월드비전이나 굿네이버스나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요새 광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만큼 거기에 견주어도 부끄럽지 않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단체이고요. 그 기관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거에서 좀 자랑스러워해 주시고 그 기관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또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